누가복음 16장은 제자들이 재물에 대해서 갖추어야 할 태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어지는 이제 17장에서는 제자가 갖추어야 할 신앙의 기본 덕목 4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앞에 2가지는 형제 사이에서 지켜야 할 기본 덕목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갖추어야 할 신앙의 덕목에 대해서 각각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흔히 신앙 혼자 살 수가 없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공동체인데 공동체가 다 화해되어지고, 여러분 혼자만 덜그냥 앉아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 공동체에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한 사람씩 부르지 아니하시고 공동체를 이루도록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당시의 사역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가장 어려워지는 이유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사람 때문에 어려워져요. 신앙은 좋은데 사람 때문에 시험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도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형제 사이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을 살펴보고 또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또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말씀입니다. 첫째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겠습니까? 실족이죠. 실족. 그래서 이 단어의 헬라적 의미는 미끼를 건 막대기, 즉 덫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나 사건이 미끼가 되어서 덫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는 경우가 바로 실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체적인 예를 로마서를 통해서 한 예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로마서 1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부딪힐 것이 있다면 그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거죠. 만약 나의 그 무엇이 옆에 있는 지체에게 심히 부담되거나 또 부딪히는 그런 경우를 초래할 수 있다면 아예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1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먹는 문제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로마 교회 안에 여러분 무슨 대단한 엄청난 그런 일로 갈등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음식 문제. 먹는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 간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였습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어떤 사람은 먹어도 괜찮다,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이 문제로 성도 간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자기와 의견을 달리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파이트가 싸움이 되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금면하기를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러한 일들은 매우 사소한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진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문제였다는 거죠. 제 가장 큰 목회의 핵심이 뭐냐면요, 여러분 일반적인 것은 저는 다 용납해요. 성경의 진리에 반하지 않는 한 이게 싸움 문제가 아니면 그냥 용납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사소한 문제는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비난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라고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불편하거나 또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사소한 것이라도 시험에 들만한 행동은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성도 간에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나의 이 행동이 저분에게 어떠한 시험거리가 된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스톱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물론 여러분 음식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확고합니다. 로마 14에 보면 자세히 쭉 나와 있죠. 14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1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읽었던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저도 한때는 저희 집안이 제사를 많이 지냈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그냥 먹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삼촌 중에 한 분이 야, 너 목사인데 왜 제사 음식 먹냐? 이상하네 말하길래 그때부터 안 먹었습니다. 비록 교회 안 다녔지만. 왜냐? 비록 교회는 안 다녔지만 저분을 하여금 이상한 목사네라는 이 소리가 다른 이상한 것을 또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먹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여기에 있어서 음식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음식이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는 뭐예요? 그리낌이 된다면 스스로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떻게 해요? 약한 자를 먼저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문제가 어느 교회에 있었죠? 고린도 교회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8절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간 단단한 믿음이라 생각되어지고 또 옆에 있는 지체가 나보다 믿음이 약간 연약한 자라면 그 사람이 상처 입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로. 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영원히 안 먹는데요.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강요한다면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분열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사람에게 어떻게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 하지 않으시고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이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로 주님 이미 아시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부분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동시에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불가피성을 이해는 하지만 뭐예요? 그렇다고 뭐예요? 죄를 지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불의 중에는 그럴 수 있지만 만일 조금이라도 고의성을 가지고 미끼를 던져서 상대방을 실족하게 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차라리 뭐래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차라리 연자 맷돌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차라리 상처 주느니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했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자는 여러분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은 작은 자를 소자라고도 말씀하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다 가르친다 볼 수 있죠.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5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사회적으로 힘없는 약자들을 작은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나보다 뭐예요? 우리 믿음의 교회 안에서는 나보다 어떤 사람 작은 자가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작은 자인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적은 분들이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믿음의 본을 보유하고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아량을 갖어야 한다는 겁니다. 형제 사이에서 갖춰야 할 기본 덕목 중에 첫 번째 것은 뭐입니까?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 이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3,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뭔 말이에요? 형제가 회개하거든 뭐 하라는 겁니까? 용서해 주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한번 삐지면, 한번 틀어지면 잘못했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용서시키게 되던가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형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의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한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을 의미해줘.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같이 하는 사람들. 만일 어느 믿음의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모른 체 한다. 2번 묻어둔다. 그냥 네 믿음 네 거 내 거 내 이래 산다. 어떻게 하기를. 먼저 경고를 해야 돼. 말씀에 의하면 먼저 경고를 해라고 말씀하고. 주님 먼저 형제 죄를 발견하면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묵인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꾸짖어서 회개할 길을 열어주어라고 말씀해요. 본인은 모를 수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따끔하게 경고해서 이게 죄구나는 사실을 알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어때요, 여러분? 말처럼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괜히 말했다가 관계 틀어지면 왼수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형제 죄를 보고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그냥 넘어가죠. 묵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상대의 체면 때문에 묵인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성도가 교회를 떠날까 봐 묵인하기도 하고, 그냥 두려워서 그냥 묻어둘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의 형제를 사랑한다면 이 주님의 말씀처럼 경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경고 없이 회개가 나타나지 않겠죠. 가르쳐 주어야, 짚어 주어야 잘못인 것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경고를 하는 방법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경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사람 증인 데리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들었지, 확인했지 해 짚어주라는 거죠. 그 다음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지체를 데려가서 하나하나 다 짚어주고 다 말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회에 말하고, 비로소 그때는 교회 말하는, 교회 이제 치리를 하라는 거죠. 교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뭐 출교도 될 수 있는 기고 면직도 될 수 있겠죠.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것은 출교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여러분 경고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그리고 문구가 있습니다. 뭡니까? 3절 앞에 있었죠.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조심하라고 말씀했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이 경고하라는 말씀보다 앞에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경고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면밀히 살펴보고 혹 내 안에 티가 있음을 통해서 이것이 오히려 상처가 되어 있지 않을까 살피는 가운데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나의 삶은 엉망인데 누가 보더라도 딱 표가 나요. 아, 저 목사 엉망진창이라는 걸 표현하는데 그 목사가 다른 사람에게 경고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죠. 니나 잘해라. 이런 거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피라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 없잖아요. 누구나 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살펴보고 나를 겸비한 이후에 형제에게 경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무슨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징계하고 날카로운 마음으로 비술 꼽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품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더불어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힘을 주는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중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러한 권위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형제가 잘못되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판을 위한 그런 비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지체에게 경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회개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아까 회개하면 뭐 해라? 용서하라고 말씀했죠.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열받아 있는데 뚜껑이 열려가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아이고 그랬는데 잘못했다 라고 하면 쉽게 이게 돌아서면 좋겠지만 이 열이 식기까지는 쉽게 용서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용서하라고 하면 조건절이죠. 무조건 용서하는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죠. 이것은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대의 회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용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 용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인 회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반드시 회개했을 때 이러한 용서함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사람에게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둘이 관계는 엉망진창인데 지가 자기 회개해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맞아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해결되는데 뉴욕 문성어리인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용서의 한계 어디까지 용서해야 될까? 어디까지? 4절 볼까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래요. 방금 잘못해서 돌아가서 또 가서 미안해. 누가 미안해. 또 잘못했다고 또 미안해. 이렇게 해서 본문에 7번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죠. 7.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묻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되나요? 최고치를 지금 말한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은 야야 무슨 말 하노?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7은 여러분 완전수죠. 완전수입니다. 3은 하늘의 숫자이고 4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3 더하기 4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총란, 온전한, 완전한 수라는 거죠. 그 최대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번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주님은 거기에다가 70번이니까 7 곱하기 70, 490번 이상이겠죠. 그냥 무한정으로 뭐 하라?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겠습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우리의 삶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요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의 의미는 77 계속 말하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7번과 70번이라는 표현은 창세기에서 복수와 관련하여서 나온 표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예인 이 라멕은 죄악의 세대를 상징하는 복수의 노래를 창세기에서 부르게 되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이 아들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복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보복의 길 칼에서 보호를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이죠. 그러나 그 후에 오히려 그 보복의 정신을 정복시켜서 증오심을 후대에게 불러주었습니다. 77번이나 77번. 그래서 과도한 복수가 정당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구약 시대는 뭐가 있었냐면, 율법에 뭐가 있었냐면 동태복수법.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법이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오버해서 복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라멕의 복수의 수를 뭐예요? 용서의 수로 바꾸어서 말씀합니다. 구약엔 복수의 수가 70번이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의 숫자로 바꿔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 위에서 정해진 은혜, 교회의 윤리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죽이지 않고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임을 보게 되죠. 몇 순간마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했을 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대해버린다면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산다면 이런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힘든 길이지만 주께서 가라 하셨고 주께서 교회에게 명하신 진리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수록 애를 쓰고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이해는 되지만 어때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 분명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요구처럼 분명히 보입니다. 그럼 주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호구처럼 살아야 됩니까?
허구한 날 그들에게 당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도 물을 수 있겠죠. 7번 아니라 일곱 번을 7번까지 용서라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황당한 표정을 짓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귀한 깨달음을 추가로 주십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인데 길지만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증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죠, 그죠? 갚는직 데나리온과 달란트를 가진 빚진 자의 예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은 7번씩 70번 용서해 주는 것보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가 어떻게 해요?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도 더 하나님께 죄를 짓죠.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들은 구원의 은혜 자리에 없겠죠.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는 우리 인간으로는 감히 헤아릴 수도 없고 그 크기도 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그 죄가 엄청나게 클지라도 다 용서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당하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훈계하셨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펼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의미들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무섭지요? 우리가 매일같이 입에 달고 사는 주기도문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항상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 성령의 은혜에 의지해서 이러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자가 갖춰야 할 신앙의 덕목 4가지 중에서 먼저 형제 사이에서 갖춰야 할 기본 덕목 2가지를 살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갖춰야 할 기본 덕목에 대해서 말씀 나눌 겁니다. 오늘 2가지 기본 덕목을 꼭 기억하십시오. 용서라는 것, 또 경고하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실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되겠죠. 내가 상처 주는 삶을 살았구나. 더 이상 형제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내 삶을 경계해야겠구나. 그리고 회개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용서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또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온유한 심령으로 스펀지 아시죠? 물을 뿌리면 다 빨아들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의 지체들 관계 속에서 서로 재단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에게 화평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만약 실족함을 주었다면 서로 경계하고 용서해주고 또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이 땅의 작은 천국의 모형이 되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온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